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좀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좀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들어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한 말을 전하면 받아주질 않고 오히려 구박하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내가 월급 받주니까, 주급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오는 것 아니냐 하면서 면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인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인 브루보드라고 하는 여인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에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얼마 후에 이제 기한이 돼서 추록한 후에 세상에 나와서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답니다. 애석하게도 한 3개월 정도밖에 감옥에 나와서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장례식 날 그를 생각하며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교통경찰이 정리해줘야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을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초대 교회 때 사람들이, 오미신자들이 오면 신부가 이 이마에다가 재를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는 회개의 상징이었지요. 회개할 때 재를 들벗쓰고 이제 회개했듯이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 기간 동안을, 40일 동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베드로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던 베드로가 지금 우리는 수석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하는 일도 많았지만은 그가 죽은 후에 우리는 베드로의 평가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아니,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신방하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어느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개 그 찬송가가 그 삶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설교 본문도 정하고 설교도 하려고 되게 묻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저는 몇 장을 좋아합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송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찬송가 다 좋아하는 거 굉장히 귀하지요. 그러나 다른 쪽으로 보면은 찬송가를 한 장도 모른다는 이야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65일 예수 잘 믿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천리길도 한 발 한 발부터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패를 많이 했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 속에서 다시 과거로 고기나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과거 붙잡고 너는 못된 놈, 너는 안 될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면, 다시 성장하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곡식을 담고 어떤 꿀을 담고 어떤 무엇을 담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그릇을 깨끗하게 이제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뭡니까? 뭐 약도 넣을 수 있고 꿀도 넣을 수도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성장되려면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릴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덕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래서 유명한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 내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팔찌를 껴놓고 불평하면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가고 또 불평하면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야, 내가 오늘 몇 번이나 불평하며 살았는가? 내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라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할까요? 왜 아이들이 젖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이 들면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엄마 젖을 사모하던 아이가 몸에 질병이 오면, 병이 들면 엄마가 젖을 물려도 빨지를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내 신앙에, 영적 신앙에 질병이 오면, 병이 들면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산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년 동안 몇 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2019년 한 해 지금 벌써 3월달 2달이 지났는데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위원들과 3일 동안 금식을 했었어요.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오는 그날 한 5-6명이 같이 있었는데 오면서 차 안에서 온통 이야기는 다 먹는 거예요. 뭐 겨울철에 뭐가 맛있었고 뭐가 맛있었고 뭐가 맛있었고, 우리는 지금 2달 동안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음식이 생각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적은 건강할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질병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질병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새 의학이 발달되어 갖고 미리 진단만 되면은 요새는 암도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질병 때문에, 영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건강이 회복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맛이 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다 보면 맛이 생겨요. 옛날에 벌써 한 30-4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 노량진에 수산시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회를 사주시겠대요. 안하고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하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뱀장어 같은 거. 그걸 가서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맛이 하나도 없어.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주고. 처음에 제가 그때 한 30살 그때 정도 됐는데 그때 회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게 맛없는 걸 왜 먹는가? 그렇게 맛없는 걸 왜 여기까지 와서 먹는가? 맛있다고 그동안 먹어봤던 사람 맛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차라리 저 비싼 횟값을 그저 뭐니 해도 뭐니로 주면은 다른 데다 유익하게 쓸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한 번 먹고 2번 먹고 3번 먹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먹고 싶어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니까 자꾸 보고 싶다고. 우리 성경 처음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자꾸 덮어두면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읽어야 할 성경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다가 이미 실어 놓았어요. 길지 않아요. 몇십 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한번 이런 다짐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 사순절 기간 이 성경 구절 읽지 않으면 밥 한 끼를 안 먹겠다고. 둘째는 왜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느냐 하면요,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어떤 분 이제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점심이 예약됐으니까 조금만 드십시오. 그 과일하고 차를 내놓으시면서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조금만 드시래요. 그분이 뭐 옛날처럼 아까워가지고 그럴 분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건강에 좋은 밥을 또 맛있는 거 준비된 그 예약된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차도 조금만 드시고 과일도 조금만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향락의 그 간식을 먹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 있으면은 그 간식을 먹으면 성경이 내 앞에 보여지지가 않고 그저 눈만 뜨면 유튜브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 성경 읽을 사이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과 같은 그 식품을 먹다가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은 식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 우리의 형편은 아닌지, 그래서 점점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오도록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은 아니지만은 이제 보배로운 예수를 만나면은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처럼 세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누턴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문희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닌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유행이 있지요. 열린 예배. 이것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의 스타화,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 사람 가는 길목마다 쫓아다니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젊은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 회중들에게 잘 보여주고 그 잘 보여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박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보는 예배, 목사도 예배 인도하는 자도 드리는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보여주는 예배, 성도들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 가면은 보기 좋은 예배를 보고 올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 아픈 상처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만인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는 땡 하고 끝이면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소금은 어떤 때 자기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녹아지지 않는 한 자기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촛불은 언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태우지 않는 한 자기 그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청년님, 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기서 오니까 옛날에 막 쫓아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큰 인사를 했는데 그만 욕에 끼어있던 담배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이 청년이. 그래서 그냥 몰래 골목길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청년인데 오늘 뭐 그렇다고, 옛날에는 담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요새는 다 자기 건강들 자기가 책임지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는 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산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셨는데, 야, 너만 말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살도록 네가 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생각했던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려은단 조규철 회장입니다. 내가 구별되지 못한 것 틀렸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만나서 제가 애들 말로 개망신 당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6일 되면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지금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제가 말을 바꿀 것 같아요. 혼자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바꿀 것 같아서 저도 제 스스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제가 죽은 시신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은 우리 교회 저 출입문을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오직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이제 제 목회도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다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경인제일교회가 앞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제2, 제3의 성장을 거듭하려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담배 피던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많은 건강을 만들어가는 귀한 유익을 만들었듯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왜냐하면 그게 혼자 하는 거면 쉽습니다만은 이 목회라는 게 그래요. 누가 장례가 딱 났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와야지.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뭐 모르는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만나서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맞고 혼자 있다고 하면 아이고 잘난 척하네 뭐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고난주간, 우리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연속곡을 한번 끌어보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찬송을 한번 들어보겠다. 아니면 내가 성경 읽기는 뭐하지만 그 시간에 성경에다 테이프 틀어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이 사순절 기간 나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저 남에게 덕담만 나누는 언어를 한번 바꿔보겠다.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남 따라 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감화 감동 주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너희들 성도로 살아가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된다고 제가 2부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우리 집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한번 해봐요. 예. 자, 그냥 쉽게 이해하게 시키는 거죠. 자, 돕는 것, 돕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 수학 못하는 거 돕게 하면 그 사람보다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도울게 그러면 그 사람보다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아파서 병원 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갈게 하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모시고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뭡니까? 자라나라는 겁니다. 자라나라. 맨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기적이 차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라나라. 자라나서 뭘 거가?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성공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했냐? 그렇다면 세상으로 향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경인제일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만인 제사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작은 일부터 한번 출발해 나가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순절을 준비합니다. 이 사순절이 연례 행사의 사순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